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과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겨울 방학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썰매를 타러 가셨다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얼음을 지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 썰매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세대 사람 맞는 거지요? 네. 어, 방학이 되어지면 국그릇을 엎어놓고 동그라미 원을 그린 기억이 있으신가요? 왜 그렸지요? 생활 계획표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국그릇으로 그렸습니까? 대접으로 그렸습니까? 뭐라고요? 콤파스로 그렸다고요? 잘 사는 집이셨군요. 저도 국그릇을 엎어놓고 이렇게 그렸던 기억이 있는데 콤파스는 나중 돼서 콤파스를 산 다음에 야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기억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생활 계획표를 그릴 때에 나름 학업 증진을 하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평소에 일어나지도 않는 시간에 줄을 쫙 긋지요. 평소에는 7시, 8시 일어나는데 왠지 6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6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진한 과목이 무엇인지 손으로 꼽은 다음에 쉬는 시간도 없이 공부, 공부, 공부 그렇게 빽빽하게 공부로 채워놨던 계획표를 맞닥뜨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방학이라고 한다면 방학만이라도 잠은 좀 자야지 푹 자야 된다. 미인도 잠꾸러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냐 라면서 나도 미인이 되고 싶어서 잠만 잤던 계획표의 반을 잠자는 시간으로 채우고 곰과 함께 겨울잠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 때는 놀아야지, 그래야 제맛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방학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잘 노시는 분들이신가? 이렇게 방학이니까 놀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획표에서 노는 것들만 계획으로 가득 채웠던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방학이라는 것도 없이 일터에서 일만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1월, 2월과 3, 4, 5, 6월 그리고 7월, 8월과 9, 10, 11월 이렇게 서로 분위기는 마음은 느낌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1, 2월이 되면 뭔가 설레고 또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마음 가운데에 기대가 되는 것이 바로 1, 2월 겨울 방학 시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1, 2월에는 여러분들 동심의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채워볼까? 한번 질문하고 그 답들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2024년도 한 해에는 무엇이 내 인생에 가득 채워지면 좋을까? 내 삶은 어떤 것으로 풍성해지면 참 행복할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풍성하게 내 마음을 채워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방학이 되면 계획을 세우지요. 또 새해를 맞이하면 올 한 해는 내가 뭘 꼭 이루어 보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계획은 저보다도 더 먼저 아니 더 먼저 아니 그보다도 더 먼저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셔요. 그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으로 그곳에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곳곳마다
스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흔적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중에 그 흔적이 담겨져 있는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당당하게 집사님 이야기. 나 우리라고 좀 해주시지. 저도 좀 끼워 넣게 집사님. 우리지요, 우리.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귀하고 아름다운 피조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어요. 무엇이냐?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니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였더라? 충만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진리가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해서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화 배우들이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수상 소감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연기를 잘 한다라고 하겠지만 저보다도 더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작년과 올해에 저보다 작품도 더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 상을 받게 되니 너무나도 송구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수상소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다시 말해서 받을 자격이 부족한 사람에게 분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무엇이냐?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받을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나, 이것까지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까? 라고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 없는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그 자범죄와 내 안에 있는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커멓게 멍든 자들이에요. 시커먼 잿더미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그 시커먼 거에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시커먼 것들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바다에 우리는 빠져가지고 넘실넘실대는 그 파도에 허우적 거리면서 야, 참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이렇게 표류하면서 소망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척 내미시면서 이 손 잡아, 이 손 잡으라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말고는 아무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튜브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구조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그 위에다가 실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살았습니다. 나 인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네요. 이게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자에게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어둠을 밀어내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어둠을 비켜나게 만듭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바로 빛을 몰아낸다라는 것이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오직 빛뿐입니다. 오직 빛뿐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끊겨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생명이 필요하고, 꿈과 소망이 없이 어둠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그 순간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꿈도 소망도 희망도 없이 다 꺼져버린, 다 끝나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금 빛을 비춰주시면, 내 그 어둠 속에, 동굴 속에, 터널 속에 갇혀져 있는 그 상황 속에 빛이 비쳐 들어오게 시작한다면 어둠은 물러가고 그 빛 가운데에 다시금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처음 전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무엇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았죠. 야, 나는 이것으로 내 인생이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제가 축복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내 인생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내 인생의 풍성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 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무슨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갑진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특세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값진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내가 값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해를 다 살고 난 다음에 12월 30일이 되었을 때 값진 년에 내가 정말 값진 한 해를 보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값진 한 해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내 인생 값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1월 초하루부터 시작하여서 12월 31일까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시는, 어둠을 몰아내시는,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값진 한 해였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2024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주에 자기 개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멜 메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상을 하나 찍어 올려 놓았는데요, 인생에 닥친 고난이나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던 그 일들, 야, 나 인생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난관들을 걷어내고 헤쳐나가는 방법을 명쾌하게 비유로 설명해 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고 싶은 분들 찾아보셔도 됩니다. 메리트라고만 검색을 해도 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 컵 하나가 있습니다. 유리컵입니다. 투명 유리컵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흙 한 숟갈을 떠가지고 그 컵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휘휘 젓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금세 흙탕물이 되어져 버리겠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 흙탕물과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끔찍하게 망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야, 나 이번 생에 폭망했어.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을까요? 아이들이 종종 이야기를 해요. 벌써 15살밖에 안 됐는데, 20살도 안 됐는데,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나 이번 인생 폭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 이렇게 인생 폭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흙탕물로 변해져 버린 그러한 순간 여러분들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흙탕물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에 그 흙탕물을 걷어내야지만 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중을 하고 숟가락을 가지고 흙탕물의 부여물들을 하나씩 떠내는 데에 집중하며 1년, 2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내 흙탕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오물에
그리고 또 부요물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러워진 것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더러운 것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러운 것을 건져내기 위하여 뭐까지 같이 떠내야 될까요? 물도 같이 건져내야 됩니다. 꽉 차 있었던 내 인생, 그 물까지도 퍼내면서 같이 낭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내가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오물들을 건져내야지만 돼 라면서 그 오물들 건져내는 일에, 흙탕물에 그 더러운 것들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하지만 이 멜 메리트라고 하는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큰 물병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병, 물이 가득 들어져 있는 그 물병을 작은 물컵에다가 콸콸콸콸콸콸콸콸 붓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가득 차 있었던, 너무나도 보기 흉측하였던 그 흙탕물이, 부요물들이 거꾸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침전되었던 것들마저도 다 물 밖으로, 컵 밖으로 다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멋집니다. 여러분, 나쁜 일에 더 이상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냥 좋은 것을 더 많이 채우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물을 더럽게 만드는 것,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것을 건져내기 위하여 에너지를 쏟지 말고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물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맑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렇게 물을 부으면서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채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작은 유리컵이 점점 깨끗해지는 모습을 저는 제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유리컵 하나 준비하십시오. 흙을 가지고 한번 타보십시오. 시커먼 흙탕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물병을 가지고 와서 꿀꺽 부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마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럽고 추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울 때에 우리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흙탕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가득 찬 내 인생이지만 내가 그 죄를 없애보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숟가락 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떠서 어느 정도 깨끗해졌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뒤로 알게 모르게 틈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발목 잡혀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애보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만 있으면 내가 그래도 버틸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불청객들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예고하고 찾아오던가요? 아니지요. 생각지도 못한 일에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거 하나 뒤처리 이제 다 했고, 야, 이제 괜찮아졌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 부모님에게 이번에는 일이 펼쳐집니다. 아이고 내 인생 뒤치다꺼리 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구나 라면서 올 한 해도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굵지막한 일들이 수시로 터져 나오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 자신에 집중해서 오물을 퍼내려고, 내 인생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그것이 청소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콸콸 쏟아지는 말씀의 수도꼭지를 내 컵에 틀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콸콸 쏟아지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정의 컵에다가 콸콸 틀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내 인생의 컵에 받아질 때에 지금까지 더러웠던 내 죄악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흘러 넘치도록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 속에 임할 때에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과 고통과 한숨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몰아내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입술 가운데 분명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2024년도에 펼쳐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움을 걷어내고 발버둥 치는 일에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동일로 교회는 올 한 해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해가 되자는 것이죠.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도록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때 이승재 전사님께서 치기공사로 일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엄청나게 감동이 되었어요. 이승재, 보통 우리가 야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한 9시까지 하면 야근한다 그러죠. 10시 정도까지 일한다 해도 야근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승재 전사님은 야근을 하는데 보통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때로는 1시, 2시까지 일하고 그때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빨리 그만두었나 라고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무 환경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꽂은 채 이승재 전사님께서는 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배우들이 멋진 음성으로 녹음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을 늘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밤 12시에 퇴근할 때보다 새벽 1시, 새벽 2시에 퇴근하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12시에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자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1시에 퇴근하는 것이 더 좋고 2시에 퇴근하는 것이 더 좋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2시에 퇴근할 때보다 1시에 퇴근하면 성경을 1시간 더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고, 새벽 2시까지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성경을 2시간을 더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저는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저도 여기 수락산에 노원에 살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 되었습니다. 이 10년 되는 시간 동안에 강남으로 출퇴근을 한 8년 이상을 했던 거지요. 작년과 올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동일로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니까요. 그렇게 가면서 이승재 전사님께서 일하면서 들었던 그 드라마 바이블 앱을 저도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고개가 떨구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승재 전사님은 그 말씀을 듣다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은혜가 돼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 잠깐 일하던 거 내려놓고 화장실 가가지고 휴지로 눈물을 닦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틀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지요. 남자들도 드라마를 보는데 울 일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왈칵 우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울어보셨습니까? 남편들이 울고 있으면 갱년기가 왔구나 그러고 휴지를 한 장 척 내밀어주면
남편들이 고마워 라면서 아마 아내들의 사랑을 감격스럽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봤는데 애인에게 차이고 난 다음에는 하염없이 엉엉 울어본 그런 기억도 있는데, 정작 성경을 읽으면서는 울어본 기억이 가물가물을 한다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에 감동의 눈물로 채워지겠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의 눈물이 내 삶 속에 뚝뚝 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자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감동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에 한번 빠져들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객관적으로 그 흐름을 따라서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를 이렇게 개설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구분해 본다면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소선지서, 그리고 대선지서,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구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조금 재밌어집니다. 아하, 모세오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네,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네, 시편을 통하여서, 시가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해 가면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 구약 성경을 시간적 순서로 본다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족장들을 세우시는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걸 애굽 포로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다시금 이끌어 가시는 광야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왕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왕을 세우게 되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세우게 되시오. 이들이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시기는 분열 왕국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뉘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질질 끌려갑니다. 포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데려오시지요. 귀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침묵하며 기다리는 침묵 시대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시대적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알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더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수면제가 되지 않도록 해드리기 위하여서 신구약 파노라마를 개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으십니까? 성경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성장해가는 놀라운 은혜가 2024년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 66권을 각 권별로 성경에 대하여서 배우는 성경 대학 시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매일마다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눌 수 있는 큐티 세미나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 서적을 함께 챕터별로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독서 나눔을 하죠. 아하, 이 책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삶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서로 나누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 넣는 시간이에요. 그게 신앙 서적 독서 나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반과 제자 훈련도 진행할 거고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그죠? 답답한 고구마가 밀려온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저도 다 한꺼번에 그것을 올래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동일로 교회 앞으로 5년에서 7년 동안에 하나씩 하나씩 펼쳐져 갈,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예수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간들로 다져져 가는 말씀 훈련 양육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면 돼요.
올해는 이거 선택하시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그 다음 연도에는 다른 거 선택하셔서 또 맛을 보시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들을 선택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적어도 5년에서 7년 동안 언제든지 고른다 할지라도 마음껏 골라 먹을 수 있는 베스킨 라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골라 먹으면서 이 맛도 저 맛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예수 맛이 최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걷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벗어나고 내 안에 오직 거룩한 것들만 남아가는, 내 안에 오직 생명만 숨쉬는,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인도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펼쳐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선포했던 말씀을 알고 계시지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세 한 교황이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화려한 이 베드로 성당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성당을 둘러보면서 너무나도 참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도 멋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를 불러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보셨습니까? 네 라고 하시는 분들, 중고등학교 때 사회 수업 잘 들으신 분들이시네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이제 우리는 은과 금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궁색한 말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것 봐, 얼마나 멋져. 다 갖추었어. 이제는 은과 금 내게 없다라는 말 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은과 금 없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과 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동일로 교회가 무엇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는 무엇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능력이 살아있는 동일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한 개인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안에 가득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에 예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때에 내 안에 것만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자들까지도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는 2024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